옛날에 어른들이 커다란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여기 마을에 지나가다 보면 가운데 팽나무가 있고 길을 이렇게 돌아서 냈어요. 나무가 가운데 있고 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내고 또 오는 길도 이렇게 돌아서 낸 마을이 있어요. 그 나무를 그대로 불편해도 놔두는 거는 나무를 베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사고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안 베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지 한 40년 된 부친이 49제도 했대요. 큰절에서. 그리고 천도제도 했고요. 그 부친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커다란 나무가 보이는데 팽나무더라고요. 구루터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루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모친에게. 부친 지금 안 가고 거기에 묶여 있다. 혹시 살아생전에 커다란 나무를 벤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할매가 예 이러는 거예요. 마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 마을 안에 있는 커다란 팽나무를 하나 뱄대요. 한 수령이 한 300년 이상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오토바이 사고로 5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 그 이후로 이상하게 다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과부들이 그렇게 많대요. 참 희한하죠. 40년 동안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천도제 100번 해봐요. 못 올라가죠. 왜 못 올라가겠어요? 그 목신이 화가 난다고 안 풀어주죠. 내 영역을 침범해서 내 집을 너희들이 뱉지. 목신들은 나무를 자기 집처럼 생각해요. 영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나무를 베게 되면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목신들은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의, 지옥 이 6도 중에서 두 번째 아수라과예요. 아수라과들은 산신도 있고 터신도 있고 목신, 수신 뭐 이런 신들이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한 그런 신들의 존재를 아수라과라고 해요. 인간에게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감히 인간들이 내 영역을 침범해? 그게 바로 다 아수라과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나무에다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목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 가서 용신에게 또 비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다가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인간을 얼마든지 저승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승으로 데려가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산신은 산신 감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목신은 이렇게 구루터기에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안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이 이치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도가 되겠어요? 천도가 되려면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지옥에 있는지 아니면 떠돌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인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목탁만 치는 거예요. 연분만 하고 발아 춤추고 의식은 아주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도 올려보내지 못하는 이치가 바로 이거예요. 업을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초하루마다 동자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한테 들었던
그 거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거사님이 얼마 전에 왔어요.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 천도제 하고 나서부터 그 여자아이가 옆에 있다고 했죠. 동자신. 초하루마다 사탕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바쳤어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안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업이 안 되니까. 소송에 걸리고 사업도 부도날 정도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나왔는데 그 동자신 여자아이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저씨 나 사탕 줬잖아. 또 사탕 주기를 바라면서 옆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존재가 느껴졌대요. 천도제 이후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된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자기는 이 일거리가 끊임없대요. 고맙다고 오셨더라고요. 추석 때. 천도제에서 달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도량청정한 스님만 찾아다니면 얼마든지 가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마다 천도제는 안 하는 절이 없고 사십구제 안 하는 절이 없고 그리고 예수제 안 하는 절이 없어요. 근데 집안은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절을 찾아다녀요. 사람들은. 또 거기서도 실망해요. 그러다가 이거 해봐야 소용없구나 해서 이제 또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구슬을 하는데 쪽집게처럼 점은 보지만 집안은 더 엉망진창. 결국에는 무속하고 불교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 이제는 소용없어. 교회, 성당에 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헤매고 다녔어요. 뭐가 뭔지 몰라서.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속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노스님이 불교 방송에서 윤회는 없다고 했대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윤회와 인과인데 윤회는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부터 암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 이렇게 순차적으로 법을 설하면서 윤회 인과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각 경전마다. 금강경 봐요. 우리가 자주 보는 금강경.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이 갈기갈기 몸을 찢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윤회를 얘기한 거잖아요.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리고 전생담이 굉장히 많아요. 법화경까지도. 이렇게 경전마다 윤회와 인과를 빠뜨리지 않고 설하셨는데 윤회를 부정해요. 불교 방송에 버젓이 나와서. 또 어떤 스님은 금강경이 법화경 위에 단계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선방에서 40년 수행한 분. 법화경은 방편이래요. 그냥 제목만 보고 아 방편품 나오니까 이건 방편이래요. 경전을 보지 않으면은요.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부처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경우에 어떤 마음을 냈는지를 우리는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부처님 마음을 알려면은 경전을 봐야 되는데 경전은 볼 생각 안 하고 선방에 앉아서 이먹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도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선과 교는 같이 가야 된다. 선은 부처님 마음, 교는 경전. 새 양날개처럼 같이 가야 돼요. 악령할 때는 소승의 마음이고, 방등경부터는 바로 대승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볼 생각도 안 하고 부처님 마음을 참고하려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경전만 보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참선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같이 안 가니까 아까처럼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윤회는 없다. 아니면은 인과는 없다. 금강경은 법화경 의회다. 48년 동안이나 법을 설하신 부처님께서 단계가 있거든요. 40년 동안은 아암경, 방등경, 반야경, 금강경까지거든요. 요까지 설했고 나머지 8년, 9년 동안은 법화경, 열반경을 설하셨어요. 법화경이 8, 9년 동안 설하신 거예요. 근데 위에 있대요.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우리 불자가 돼야 되겠어요.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어느 보살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면은 전생을 보라 했어요. 내세를 알려면은 지금 생에 하는 결과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경전에는. 그래서 전생, 현생, 다음 생 이렇게 3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천도제 하다 보니까 전생에 일본 순사예요. 너무 이쁘장한 보살님이에요. 야리야리하고. 보살님 전생은 일본 순사였어요. 일본 순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더니만 이 보살님 이야기가 이제야 자기 삶이 이해가 된대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일본에 귀화했대요. 사촌이고 육촌이고 전부 경찰대학 나왔대요. 작은 아버지도 경찰, 큰 아버지도 경찰. 다 경찰 집안이래요. 얼마 전에 손에 물집이 다닥다닥 생겼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손에 물집, 아토피 이거는 거의 물고기 업이든지 아니면은 뱀을 구워 먹은 집이든지 아니면 가물치 구워 먹었든지 이런 업들이 나오는데, 이분은 일본 순사였던 업인 거예요. 총을 쏘게 되면 여기에 물집이 생기고 부르트는가 봐요. 그래서 엄청 부르텄는데 요새는 없어졌대요. 거의. 이제야 4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이해가 된대요.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가 이제야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 전생을 추적해서 보니까 현생에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예요, 윤회. 또 어떤 스님은 전생에 코끼리였어요. 코끼리였을 때 채식을 하고, 코끼리였을 때 복을 많이 지어서 수행자들을 태우고 다니고, 집도 짓는데, 다리도 놓는데 복을 많이 지어서 현생에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스님도 있더라고요. 수행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고 싶으면은 전생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니면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부모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 업은 볼 줄을 모르고 자기 업은 생각 안 하고. 어떤 보살님이 전생에 양조장을 했어요. 바로 전생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대인데 시집 오기 전에 부친이 술 주사가 많았대요. 그 다음 오빠가 또 알코올 중독. 시집 와서 남편이 이제는 주사예요. 돈도 안 벌어오고. 딸이 또 술 주사예요. 세상에. 양조장 했던 업. 그래서 남편 먹여 살리고 딸 먹여 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술 파는 직업 갖지 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생하는 직업 갖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런 업을 짓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우리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하게 되면 미래는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자 하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복을 지으세요. 공덕을 쌓으세요. 그러면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